담아봤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태풍 볼라벤을 통해서 남부 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찾아온 집중호우를 경험했습니다. 이 비는 옛날에 찾아오지 않았던 그런 게릴라성 비였습니다. 계속해서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듣긴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하루 전에 태풍이 나타나서 비를 뿌리고 사라졌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도 전혀 이 비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3, 4일 동안의 집중적인 호우에 많은 사람들의 이재민이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옥이 침수되었습니다. 이런 비를 보면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40주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려서 온 지구를 다 덮었지요. 사실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쏟아진 것이에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고 땅에서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의 총체적인 그런 심판이죠. 이 심판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인 불의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는 회개해야만 없어집니다. 심판과 저주는 타락과 부패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타락이 극에 달하면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마는 죄는 썩지도 않고 모든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마는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죄는 더 번성하지요. 처음에는 작은 죄였는데 마치 이것은 암병처럼 순식간에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온 몸을 전부 다 점령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갔어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가인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람에게 시대에 오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두 다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로 우상 숭배와 물질 문명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대신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인의 후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넘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쌓이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여러분, 물은 좋은 것이죠. 첫째 날 빛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둘째 날을 주신 것이 바로 물입니다. 이 세상 은하계에는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만 생명이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어요. 바로 생명이 있는 곳에 물이 있어요. 지구에는 지구를 덮을 만한 그런 물이 있었어요. 바로 대기권 위에 물층과 오존층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온 지구를 그대로 보호한 것이에요. 지구에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었던 이 물층은 노아 홍수 때 다 파괴되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흐트러뜨리심으로 바다와 육지가 다 바로 섞였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모두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구에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린 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입니다. 심판에는 개인적인 심판과 공동체적인 심판이 있어요.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개인적인 심판이에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신이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잘못과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인류 전체에 심판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간 세계에 악이 관영해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공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바로 세상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노아 시대에 인류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악이 끝없이 넓고 깊고 무섭게 달려온 세상을 덮고 있었고,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죄악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죄악이 끝없이 넓고 깊고 무섭게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었고,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죄악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런 아픔과 눈물이 있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슬퍼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바로 힘을 절제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다 사용하는 것은 만용하는 것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만이 온유할 수가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기막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가인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지 않게 되었어요. 가인과 셋은 사람의 형상대로 태어났어요. 인간의 형상대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곧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죄인이에요. 흑인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흑인이고, 황인종은 태어나기 전부터 황인종이에요. 이미 염색체가 검은색이기, 노란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죄의 염색체가 몸 안에 들어있어서 바로 사람의 형상대로 태어났어요. 2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를 두 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우리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후예를 말해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딸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똑같은 죄인입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리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지었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후자의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아벨의 후예, 여인의 후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 온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매우 신기해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가인의 후예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면서 바벨탑을 쌓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악기를 만들었어요. 철기 문화와 직업과 농경 문화와 유목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요. 바로 공과 의과 음악대학을 나와서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인의 후예이고 사람의 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달라요.
그들은 세상에서 죄인의 후예로 살지만 하나님께로 나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세상에 임할 모든 진노를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의인 10명이 드리는 고독한 예배와 가난한 삶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어두운 죄악을 상쇄하고 바로 남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인의 역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고 다 들어갔어요. 그때는 요단강에 1년에 한 번 세찬 홍수가 일어날 때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다 밟았을 때 요단강 물이 그대로 멈춰섰어요.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바로 물을 밟고 있는 동안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서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물에서 발을 떼자마자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세차게 흘러넘치는 세상의 죄와 물질과 심판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역할을 지금 우리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의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감스럽게도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봤어요. 세상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매력 있고 신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어요. 여러분, 아내를 삼게 되면 이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생기지요. 잠깐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내를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파수꾼이 성문 위에서 파수를 보고 있어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무리하고 따분한 일 같아요. 그러나 모두가 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쳐들어올 때 미리 대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망원경도 버리고 총도 버리고 주막에 가서 술을 먹고 잠을 자게 되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아무도 그 위기를 막아줄 사람이 없게 돼요. 바로 우리에게 심판이 이렇게 오는 것이에요. 심판은 죄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세상의 정치가와 경제 전문가들이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종교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세속적이고 인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국민들의 양심과 도덕을 끌고 갈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키를 잃어버린 배처럼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것이에요. 더 큰 잘못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못하는 것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좋은 이야기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지옥이 있음을 경고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를 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위험한 일들인 것이에요. 책임은 세상의 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미쳐서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인기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통탄한 마음과 가슴 아픔과 기막힘의 눈물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죄가 간영했어요. 더 이상 죄를 용납할 여지가 없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물과 생물이 다 썩고 부패해 버렸어요.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그들의 육체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죄가 관영했어요. 더 이상 용납할 여지가 없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물과 생물이 모두가 다 썩고 부패해졌어요. 3절을 보면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녀들이 제멋대로 살아도 부모는 자녀들의 잘못과 허물을 모른 척하고 감싸줘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을 감춰주시고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람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이것은 무서운 소리죠. 매일 맞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3절에 이젠 내 마음대로 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떠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리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나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만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신이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1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심판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120년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은 다 예외 없이 여러분은 다 죽을 것이에요. 제 예언도 맞는 예언이에요. 웃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죽을 것이에요. 맞습니까? 다 죽지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딨어요. 내 예언을 상당히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죄가 간영하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필연적으로 심판이 오는 것이에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다 뭐라고 말하냐? 말세다 그래요. 세기말적인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나의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을 느낀 이 구약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느꼈어요.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래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성령이 떠나버리고 만다면 우리 모두는 다 허수아비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유명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성령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 심판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해요. 우리나라에 1997년도에 IMF 위기가 오는 것도 우리는 알지를 못했어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IMF를 통해서 얼마나 혹독한 그런 시간들을 지냈습니까? 아주 무서웠어요. 서울역 지하도에는 노숙자로 가득했고 서울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아니 우리 인천도 동인천역을 비롯한 그곳에 지하도에 많은 사람들이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며 행여객들이 넘쳤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심판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지 못하고 방자해요. 심판이나 지옥에 가는 것은 그렇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지옥에 가면 죽지도 않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음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심각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적당하게 생각해요. 교회 오는 것을 그저 극장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헌금하는 것을 무슨 연극표 내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요. 죄를 짓는 이유도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우리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영웅들이었어요. 전쟁에 승리했던 장군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수많은 전쟁을 겪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긴 용사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과 전쟁과 폭력과 공포와 말할 수 없는 고문과 굶주림과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만이 계속되는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지은 그 모든 것을 다 멸족시켜야만 했어요.
자기가 창조한 것이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이 지구상에서 호흡하는 모든 것을 죽여야만 했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바로 이 본문 속에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두 다 쓸어버리고 한 사람만 살려야만 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시고 노아 한 사람을 살려두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 것이에요.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여인의 후손이 나온 것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불의 심판을 예비할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통일을 기다리게 하시고 13억의 인구인 중국과 일본 전도와 또 인도를 비롯한 불교권과 해교권과 힌두교권 모두 다 잘못된 종교에 억압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의의 재판장으로 불로 심판하시며 왕으로 오실 때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축복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